오늘은 구원받은 히스기야의 고백, 구원받은 히스기야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하는 이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 38장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어제는 열왕기하 중심으로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사야 38장으로 상고를 하게 된 이유는 열왕기하에서는 이 감사 고백이 없어요. 그냥 병이 이렇게 나섰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끝냈는데 이사야 38장에는 앞에 1절부터 8절은 죽을 뻔했다가 병이 나섰다 하는 사건을 얘기했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구원받은 히스기야의 그 고백, 아주 감격하는 시를 여기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가 그만큼 히스기야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 그 이사야에게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했다가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걸 생각하니 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간증한 거죠. 바로 이사야는 아주 실감나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 이사야와 아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믿고 있구나. 그래서 1차 침입했을 때에는 그냥 사람 의지하려다가 안 되니까 바로 항복해버리고 바리바리 금은 싸서 보내주고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를 너무 귀하게 여겼다가 실망하셔서 이제 그 생애를 끝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보여드리고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15년 기회를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는 죽음으로 인한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앞에서 얼마나 살아온 것이 무상한가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간다. 중년이 뭐예요? 한참 뭔가 살만한 그런 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뭐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살고 있는 때인데 갑자기 죽는다. 이게 얼마나 허망해요. 스올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죽음의 문. 이 죽음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진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 또 다시는 여호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도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천국 생각 안 해봤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못 보고 사람을 다시 못 본다고 하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왕성하게 살던 것이 하루아침에 딱 끝난다.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고 더 이상 성도들과 교제 없이 나는 죽음으로 혼자 가는구나. 거기에 대한 허망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대단한 기쁨이고 보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딱 끊어질 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것이 기쁨이고 성도 간에 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 이게 보람인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상의 거민 중에서 그 살았던 그 보람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살아도 그래도 사람끼리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인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떠나서 정막 속에 자기가 딴 세계로 옮겨진다.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끼리 살면서 뭐 이리저리 갈등도 하면서 그래도 사람끼리 섞여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 희위에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목숨은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를 느낀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자가 장막을 거둔 것 같다. 이 목동들이 양을 키우다가 양들이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으면 한순간에 텐트 딱 걷어버리잖아요. 딴 데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뭔가 오랫동안 살면서 뭔가를 해볼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의 장막을 싹 걷어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또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것 같다. 배 짜는 사람이 끝이 마감할 때가 딱 되니까 갑자기 싹 걷어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는 동안에는 뭐 계속 할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에 끝이 오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배가 다 짜여져서 그냥 끝나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사자같이 모든 뼈를 꺾는다. 이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서 달라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죽이고 그 자리에 다 먹어치워요. 그처럼 신속하게 우리 생명이 끝장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또 슬픔이 제비와 같이 학과 같이 비둘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들의 그 소리가 전부 슬픈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제비도 짹짹짹짹 하는 소리가 슬픔으로 들리고 비둘기도 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슬픔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 새들도 슬퍼서 저렇게 울듯이 나도 내 마음이 한없이 슬프구나, 그런 얘기. 또 눈이 쇠망하도록 앙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는 해도 내 몸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눈이 점점 쇠망해져서 감겨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또 영혼의 고통에서 방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몸이 안식처였다면 이제 우리 영혼은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영혼에 대한 방황을 느끼는 거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꼭 영혼의 방황을 느껴요. 평생 잘 믿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잘 넘겨야 돼요. 갑자기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명이 사람 것인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시려니까 한순간에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살려주신 은혜를 평생 감사할 것을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느낌은 뭐냐? 감사한 거죠.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잠깐 받은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반납하고 가야 돼요.
주신 동안에 기뻐하고 보람이 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지, 주신 동안에 이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 생명을 내가 걷어가 버리겠다 그러면 꼼짝없이 반납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 히스기야처럼 15년 기회를 얻었다면 그 남은 날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요긴하게 살겠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도 부족한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언제든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길게 살 수 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건강 관리 잘하고 보약 잘 먹고 날마다 운동하면 오래 살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동안 모든 기회를 다 선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